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를 않고 그리고 꼬이기만 하고, 그래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음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온통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는 세리 그리고 죄인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소위 운명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실명을 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신체에 어떤 장애 등으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생을 살고 있었던 세리들이나 아니면 죄인들, 창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장난 인생, 저주받은 운명, 아니면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죽지 못해 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그런 대변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운명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1급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악령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 밖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신바람이 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믿음의 결과로서 불치의 병에서 치유되어질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로부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자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태도, 아니 어쩌면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내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치러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요, 더 이상 동족들로부터 괄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자상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 놓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후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멩이질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양심들은 있어서 금세 돌로 이 여인을 쳐죽일 것만 같았던 녹이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피해가 버려서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이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받은 이 여인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행위는 뭡니까?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일,
바로 믿음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의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조금 달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소위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일,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말만을 앞세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만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그건 뭐와 같으냐? 빈수레가 요란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자면요, 어떤 운동선수가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구단의 일원이 되어서,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야구 구단에 입단하게 된 선수 맨 먼저 뭐부터 하죠? 이 구단에 유니폼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가령 기아 타이거스의 유니폼을 거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선수로 하여금 훌륭한 선수인 것을 인증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같은 유니폼을 입었을지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훌륭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니폼은 같이 입었지만 결코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쇠퇴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뭔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구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그저 창고에 가득 쌓아두기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삶 자체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금고 속에 넣어놓고 쓰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실된 믿음으로서 자리 잡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설명할 때 이런 비유, 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걀들 보면은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그러나 어떤 달걀은 암탉이 아무리 이것을 품고 석주가 지나도 그 달걀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어떤 달걀은 어미닭이 품기만 하면 그 달걀 속에서 이쁜 병아리가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뭐냐?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 달걀이지만은 하나는 아무리 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유정란이라는 달걀은 품기만 하면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아이, 어떤 아이는 태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아이, 이미 생명을 잃고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소리를 우렁차게 바라면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느낌이나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비교된다. 이런 불교에서는요, 도를 닦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득도하면 그것으로 끝 해탈했다고 부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알고 뭔가를 깨달아 아니 내가 진리의 도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았으면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그 믿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세상의 삶의 자세들을 바꾸는 그런 변혁의 주체가 바로 기독교의 믿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함으로 나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비결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의 지시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2장 2,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아니, 100세에 돼서 정말 귀하게 낳은 아들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죽여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시고 내게 잘못된 명령을 하셔서 혹시 조금 기다려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어제 너에게 이야기한 건 내가 실수로 말 잘못했다. 아들 바치하지 않아도 된다 싶어서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아침 8시, 9시, 10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새로운 지시가 있을까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아침 일찍이라는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마자 채비를 해가지고 사원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리고 땔감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을 향해 갔다.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 신호가 나자마자 뜀박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라.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과는 달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할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설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되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들 보면은 정말 말만, 그래서 늘 말씀드린 립 서비스에는 능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자선 사업 많이 하는 기관도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일 많이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과연 나라는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는 걸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의 조미료 2개 회사 제품이 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미원과 미풍, 우리 많이 사 먹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회사 제품이 상대방 제품에 밀리기 시작을 해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인가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원이 제안을 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제품에 이 구멍을 2배로 키웁시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당장에 자기 회사 조미료 이 구멍을 2배로 늘렸더니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즉시로 회사 매출이 2배로 성장했다는 놀라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 내가 뭔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즉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 저 생각 머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런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아니,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